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십계명 2계명을 살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하나님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2계명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 내 느낌과 방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훼손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자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3계명입니다. 우리 3계명 짧은데요. 오늘 3계명 먼저 우리 개역 개정으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망령되게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3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명령입니다. 단순히 7절만 싹 읽어보면 입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3계명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3계명은 1계명과 2계명하고 좀 형식이 달라요. 1계명과 2계명에서는 1계명 같은 경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이제 나로 표현합니다. 2계명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3계명에서 방금 우리가 7절 읽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리고 사적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런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어른들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정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름 물어보면 함부로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홍길동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유학 가면 외국에는 그 퍼스트 네임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교수님인데도 데이빗 그러잖아요. 그럼 교수님도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도 이렇게 괜찮다고 내 이름 부르라고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끝까지 못 불러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 부르는데 어떻게 높으신 교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무슨 닥터 리라고 부르는 프로페서 리라고 한다든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서를 잘 이해합니다. 이 이름은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단어를 입에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계시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름을 계시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알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은혜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적인 계시다, 은혜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3계명,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설교 후반에도 살펴보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줄 때 첫 번째 청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가 거룩히 여김을 받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주기도문은 이제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을 향한 청원, 또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우리 청원이 있는데, 첫 번째 청원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죠.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 뭐 뒤에 또 유혹에서 우리를 죄의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 자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결국은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되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데, 그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망령하면 언뜻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국어사전에 보니까 망령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대로 국어사전의 뜻을 대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 단어는 망령되게라는 말을 썼지만 오히려 망령되게는 아까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부로, 거짓되게, 함부로, 그리고 헛되이, 부적절하게, 이런 뜻이 바로 망령되게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와요? 신의 이름을 끌어와요. 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권위를 세우는 거죠. 자기 말의 무게가 부족하다 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 중에 최고는 신일 거 아니에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러나 그렇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그 고대 사람들이 하듯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거나 그런데 거짓 맹세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거짓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거짓의 보증인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죠. 어떤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확 올라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저는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이거는 진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대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하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댄 건 정말 잘못됐지만 때로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정말 잘못이 없고 정말 이것은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 진실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빌려서 정말 내 떳떳함을 좀 드러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증수표가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진실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자기의 말을 억지로 믿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담백하게 말하고 자신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욕설하는 것, 비방하는 것, 비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성경에도 이미 예가 많아요. 레위기 24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단어 중엔 그런 게 없는데 영어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영어권에는 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욕이 있어요. 차마 강대상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저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막 저주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불쾌감의 배출구로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영어로는 욕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경건치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망령되게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술이나 주문처럼.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 7 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진 걸 알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아주 망신을 당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결코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막 종교적 그런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실 이름, 예배하는 이름, 기도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단 그 이름을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욕설을 할 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이런 예가 많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희망하는 바를 포장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셨다 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어 보이는 말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또 공동체의 분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혹시 거기에 섞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나를 넘어서서 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번에 이 큰 교회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큰 좀 헌금을 원하십니다. 제가 혹시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위로 이런 일이 저희가 웃지만은 이단이나 또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게 정말 이런 일이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얘기하면 또 믿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예전에 뭐 젊은 청년 남녀 중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과 나에게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든지, 다 그런 말은 잘못된 거죠. 결혼이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양쪽이 기도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데 왜 한 사람에게 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의사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그야말로 정말 들먹이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공동체와 또 신앙의 선배들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내가 제어하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내 바람과 소원을 포장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아직 분별해야 될 것을 이미 아주 확정된 계시인 것 마냥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직통 계시파라 하는데 직통 계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결코 영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또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함으로 불러야 하는데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내 입술로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른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죠. 가사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내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 이 말이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거짓되게, 악하게,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도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악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인가? 자, 이제 더 깊은, 이제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면 긍정적인 의미가 남아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3계명은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르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 의미는 들다,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7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기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담지자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백성이지만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폭행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답니까?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자,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21절을 다시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꼈노라 라고 말합니다.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계명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겠다.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입술 조심해 니네 내 이름으로 욕하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구원자다.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어디까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어디 그렇나요?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와 모멸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지극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시작하며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들어올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베푸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만 백성을 온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종교적 장식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참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이 아니죠. 단순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짊어지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제 우리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단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가까운 근처에 이제 병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가면 이제 간호사들이 계신데 뭐 이렇게 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또 그게 또 저는 편하고 저는 당연히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이제 그 처방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작업하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다 끝나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야, 이 장이동과 상록동에서는 특별히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가 짊어지고 다니지만 예수 비전교회라는 이름도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어디 저뿐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비전교회 이름도 짊어지고 다니죠. 아, 저분 예수 비전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래. 아마 다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교회 이름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기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계명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배워? 하나님은 자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훼손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세요.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첫 계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기도는 청원과 고백의 의미예요. 청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청원이에요. 더불어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그 첫 청원은 그래서 청원과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바로 3계명 속에,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세요. 내 이름을 짊어진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계명, 단순히 너희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단순히 그냥 입조심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은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를 묻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왜 그리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악하게, 헛되게 부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조롱하고 욕설하고,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죠. 헛되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소극적인 적용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답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훼손된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짊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태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